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시간도 주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예. 고맙습니다. 잘 와주셔서. 출애굽기 강해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본문 제목, 그러니까 제목을 정한 게 성도의 도덕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도덕법. 읽으시면 또 말씀을 보시면 뭐 다 아는 것, 상식선에서 다 아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고개 끄덕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읽는 말씀은 굉장히 주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딱히 집어서 하나로 주제를 잡기는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는 하나씩 우리가 대입을 해본다면 다 거리감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그대로 우리가 순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가 그대로 다 못 산다 할지라도 그 말씀만큼은 정신만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언젠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고요. 얼마나 세계 도처에서 정말 소요와 소란이 끊이지 않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를 잃어가고 있고 도덕이 무너져 가고 있고 질서가 무시되고 그리고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질서를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의 정신만큼은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그대로 순종 못해도, 그대로 순복 못해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적어도 마음의 소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가 군데군데 같이 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냥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단지 하나 납폐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말을 바꾼다면 결혼 지참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당시에 어느 정도의 그 결혼 지참금을 내야 하느냐면 은 50세겔이에요. 그럼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면 당시에 은 한 세겔이 지금의 가치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약 1000에서 1000달러에서 1200달러 정도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은 50세겔을 곱해보면 약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정도의, 그러니까 처녀를 꿰어서 동침을 한 거죠. 그죠? 남의 처녀를 해서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한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정도의 이제 어떤 그 납폐금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사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래도 딸은 못 주겠다 이렇게 당했지만 그래도 납폐금만큼은 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근거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성경에 나온 것은 만일 약혼한 처녀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혼한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게 되면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결혼의 신성함 을 보존하고 성적 문란은 안 된다.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적 문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을 단지 그냥 육체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절, 19절, 20절입니다. 또 다른 주제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짤막한 세 절인데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살려둘지 말라,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사형에 처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가장 미워하신다. 예,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벌하시고 살려두면 안 된다, 살려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신앙인 가운데도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 남편의 사업운을 알아보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요, 자식의 대학 입시를 놓고 가서 알아볼 수도 있고, 혹은 결혼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뭐 신랑감, 뭡니까,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의 궁합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을 역시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뭐 일반적일 수도 없고, 누가 또 뭐 짐승과 그런 교합을 했다고 해서 나는 짐승과 교합했다고 얘기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시대에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몇 해 전인가요, 그 통계 자료를 보는데 미국 대학들, 정말 유수 대학이죠, 예일 대학에서 어떤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람, 그러니까 창녀를 샀겠죠. 돈 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통계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좀 잊어버렸는데 약 거의 30%에 가까운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 좋은 대학이잖아요, 예일 대학에. 근데 그 30% 가운데 어나더 9%는 그 중에서 짐승과 교합을 한 적이 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뭐 확인할 거나 우리가 어디서 뭐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알기로,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지금 전 세계에 만연한 에이즈라는 그 병은 아프리카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감염이 됐다고 처음에 그런 발표가 있었죠.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원숭이와 교합을 하는 바람에 이런 병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참 저주스럽다.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세상은 그래요. 지금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정말 버젓이 나타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어떤 겉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사람의 그 실상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뭐 읽으면 그냥 쉬워요. 이방 사람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도 말고 학대하지도 말라. 잘 대해줘라. 나그네를 돌봐줘라. 왜? 너희들도 애굽에서 그랬잖아.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너희도 나그네였었잖아,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회적 약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역시 나그네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린 이 땅에 사는 그 삶 자체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여기는 그저 잠시 지나가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고요. 더더욱이나 우리는 이민자로서 또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희를 거류민이나 나그네 같아.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거 권면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죠. 계속해서 시작.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 12절이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욕망에는 선한 욕망도 있고 악한 욕망도 있으니까요.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같이 살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욕망, 이건 선한 욕망이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문제는 육체 정욕이죠. 근데 이런 것은 제어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 경험해 와서 알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그대로 사라지는 건 참 쉽지 않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정말 이것도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아니 돼서 쳐서 복종시킬 만큼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됩니다. 그럼 뭘로 될까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제어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 것. 그러니까 육체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인데 이게 나 혼자만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우리 구역 공동체가 중요하고 정말 우리 부서들이 중요한 거예요. 또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뒤처질 때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잘 못할 때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그 누구도 육체의 정욕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따라 해요?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죠. 내가 혼자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혼자 정말 혼자서 고고하게 산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뭐 다른 얘기지만 전에 제가 은혜 기도원 젊어서 다닐 때 보면 거기 그런 팻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죄 짓지 않는다.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이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본 거 다 해본 거예요. 다 가져본 거예요. 다 먹어본 거예요.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 하는 거 다 해보고 싶고 남 가진 거 다 가져보고 싶고 그냥 다 누리고 살아봤는데 그렇게 다 하여 본 후에 내가 얻은 결론은 뭐예요? 다 무익하고 헛되더라. 다 해봤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것은 크고 작게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정말 간절히 갖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어렵게 그걸 가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여행 가는 게 나쁜 것 아니죠. 좋은 거죠. 가끔은 필요해요. 또 그래서 조금 리프레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만 갔다 오니까 더 이상 가고 싶은 곳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다른 곳을 찾게 되고 또 다른 남이 안 해본 곳, 남이 안 가본 곳을 또 가고 싶은 것,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 알아요. 근데 육체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육체 정욕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때로는요. 싫어요. 근데 싫어하면서도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아주 오래전 유행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안 돼.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간다니까요, 사람이.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그네 삶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방 나그네를. 사회적 약자들을,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듯이 그렇게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대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갈 일도 먹을 일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강청하다시피 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아주 값진 것으로 대접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소돔성에 있던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부지부식간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다면 대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쫓아나가서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모습인 나그네의 모습으로 정말 소외된 자로,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다가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언제 주님께 내가 먹을 걸 드렸어요? 마실 걸 드렸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는다면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걸 왜 모릅니까? 다 알죠. 안 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고요,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쁘게만 산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오래된 그 예화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뉴욕 공항에 내리는데 막 스케줄이 너무 늦어가지고 막 달려나와서 택시를 바로 탔답니다. 그리고 타자마자 기사에게 부탁합니다. 기사 양반 빨리 좀 가달라고, 급하다고, 내가 지금 너무 늦어, 빨리 좀 가달라고 막 하고 자기는 막 파일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일을 하다가 한참 가다가 창밖을 봤는데 또 이게 어디를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한 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물어봤대요. 기사에게 어디로 가고 있냐고 지금요, 이 차가. 그랬더니 그냥 어디는 모르지만 손님이 빨리만 가라고 그래서 지금 빨리만 가고 있다고. 물론 우스개 얘기지만 방향이 없는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다 속도에 관심이 있어요. 방향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 얘기를 조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인생은 분명히 나그네인데, 이 땅에서 분명히 나그네인데,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분명한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주하려고, 안주하려고, 영생하려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다 헛된 거,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첫 번째 되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요리음다 1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난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다 바빠요. 다 중요한 일들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다 이 땅에 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 육체적인 것, 정욕적인 것에 너무 붙잡혀서 원래 목적을 잊은 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또 있어요. 비슷한 말씀인데 22절, 23절, 24절 봅시다. 우리 같이요.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참 무서운 얘기죠.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뭡니까? 고아나 과부 무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갚겠다는 거죠. 갚는데 어떻게 갚는다고요? 네 아내는 과부 되고 네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너도 죽이고 네 아내도 죽이고 애들만 남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인지,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LA는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징그러울 정도로 홈레스들이 많잖아요. 저 미국에 와서 40년 넘게 사는 동안에 이렇게 홈레스가 많고 이렇게 온 땅에 편만한 홈레스는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렇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가난한 사람은 있었어요. 홈레스들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가난한 자들은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항상 있대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기를 꿈꾸지만 그런 때는 있지 않다라는 거죠. 또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네, 땅에는 항상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또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배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주고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제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스 넣다가 가스 펌프에서 가스를 막 넣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백인한 사람이 오더니 구걸을 하는 거예요. 주고 싶지 않았어요. 줘봐야 뭐 마약할지도 모르고 술 먹을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돈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돌아서서 가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내가 저렇게 외면하면 안 되지.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부시럭부시럭 이제 돈을 해서 그때 5달러인가 10달러인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머니에서 뺐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 사람이 다른 쪽 펌프에 가서 또 누구에게 거절하는데 또 누구에게 구걸을 하는데 또 거절을 당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제가 거기 몇 발자국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내밀면서 이거 가지고 빵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무심코 그의 발을 봤는데 발목에 전자발찌가 딱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 그 순간에 전자발찌 뭔지 알죠, 여러분요? 성범죄자인 거죠. 예, 그 순간에 괜히 줬다라는 후회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해. 참 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기는 참 쉽지 않고 그렇다고 온 LA에 있는 모든 홈레스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 적어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손을 내밀어 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안 되면 마음으로 기도라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배우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을 두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시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 천천히요. 나왔나요? 오케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내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예,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이죠. 예, 이 사람 역시 너무 가난한 사람이죠. 생활이 너무 힘든 거죠.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절박한 상태에서 정말 손을 내밀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돈 빌려주고 그런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부자들의 횡포라고 해야 이해할까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 안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돈을 빌려줄 수 없으니까 예, 담보로 겉옷을 했는데 그들의 겉옷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담요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 추워요. 그러면 담요를 덮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가져가면 안 되니까 해지기 전에 그걸 돌려주라고 얘기하죠. 그럼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빌려줬다가 아무것도 없이 없어지면 나 못 받으면 누구 손해야? 뭐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적용하기는 쉽지 모르진 않아요. 예, 남의 이야기일 때는 이게 다 이해가 돼요. 끄덕여져요. 근데 내 이야기면 참 어려워요. 이게 제가
목회 초기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한 성도님이 집으로 신방을 초대했어요. 갔는데 집이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CCTV 이런 것이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집에 CCTV가 수십 개예요. 집 안에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큰 TV 화면이 몇 개나 있는데 거기에 쫙 집 안에가 다 보이는데 집만 보이는 게 아니라 골목까지, 그 집이 들어오는 골목 입구까지 CCTV를 다 달아놨어. 그 속으로 이 집은 뭐 하는 집이지? 네. 이 집 무슨 뭐 CIA쯤 되나, 뭐 FBI쯤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 하는지 알았어요. 체크캐싱을 하셨어요. 체크캐싱을 몇 군데서. 네, 뭐 체크캐싱 제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 사이에서 이렇게 뭐 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바로 이런 본문이 나와 제가 설교했습니다. 예, 뭐 그분 때문에 제가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예, 그 이후로 그분을 뵙지는 못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그분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부딪히면 사실은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정말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면 모르는데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말씀 앞에 부딪혀서 싫은 거죠. 그러니까 딴 데로 어디 옮겼겠다. 다른 교회를 가셨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또 그 말씀이 나오면 이분은 또 떠나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경험이 제가 한 2분 정도 있어요. 또 한 분은 뭐 그 리코스토어 하시면서 또 거기서 체크캐싱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도 얼마 뒤에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럴 때 적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못하는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제가 전에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딱 듭니까? 나를 속박하나?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정말 이 말씀이 나 자유함을 내가 잃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거부감이 생겨요,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고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복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행복한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내 환경에 안 맞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해봐야 나만 그 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28절이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같이요,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도자 혹은 뭐 위정자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인데요? 맞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치나 정치인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얼마나 정말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지 몰라요. 좋은 예는요, 중남미 일대 국가들을 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진짜 이해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근데요, 국민은 다 거지입니다. 살지 못해서 전부 피난민이 되고요. 정말 얼마나 정말 그 국민들의 삶이 피폐한지 모르겠는데 뭐 때문입니까? 정치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이요, 소수가 사람 인구의 몇 배랍니다. 앉아서 살아있는 소만 잡아먹어도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국가 경제는 거의 파탄 나 있습니다. 이거 다 정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악한 위정자예요. 잘못된 정치, 악한 왕,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럼 순복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비록 믿지 않는 왕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예, 로마의 그 황제들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로 채찍을 삼았어요. 그러나 로마도 없어지고 바벨론도 없어지고 다 애굽도 없어지고 다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 중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항하는 게 아니고 데모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인생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국 초대교회사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도 근대죠. 한국 그 장로교회 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박형룡 박사님이 계셨어요. 박형룡 목사님. 또 한 분은 박윤선 목사님인데, 이 박형룡 목사님이 신학교회 그 이제 총장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이분이 화가 나서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데모하는 학생이 또 온다면 나는 그 학생을 가차없이 퇴학시키겠다. 혹시 여러분 모두가 다 온다면 나는 학교를 폐교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의 의도는 뭐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항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다. 그 말씀을 하신 거겠죠. 마지막으로 29절, 30절, 3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을 개에게 던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들으면 참 좀 힘들어요. 왜냐면 추수한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가 나가서 월급 받은 거, 네가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땀 흘려서 벌어온 거, 그걸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래요. 여러분,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거를 내놓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받는 것 좋아하죠.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도 드렸잖아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거기에 보면 뭐예요?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가사 중간에 그런 게 있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다 알아요, 그 말씀. 근데 동의는 안 해. 실제는 내 삶은 그렇게 말은 하면서 나는 어때요? 받는 것도 좋아하니. 그게 우리의 속마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심지어 네가 나가서 일한 거, 월급 받은 거, 그거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 뿐 아니라 자식도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처음 난 아들, 첫 아들 내놓고, 그 다음에 짐승들은 초태생 내놓고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좋아하는 구절 여러분 알죠? 주라 그리하면 내게 주리니 후히 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근데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주라예요. 주라. 받으라가 아니라. 그게 참 우리가 그 귀절을 암송하고 잘 알면서도 주라가 안 돼.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해요? 주시면 드릴게요. 먼저 주시면 내가 그때 드릴게요. 먼저 받아보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 줘봐 네가 믿음으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리한 것 같은 요구를 하실까요? 네가 가서 애써서 벌어온 것, 땀 흘려 번 것, 그거 먼저 더디하지 말고 빨리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네 아들도 내놓고 짐승도 내놓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세요? 내 것까지 우리 살잖아요. 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인생은 한 번은 다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양태는 다 달라요.
병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고로 갈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신 거예요. 예. 저는 지난 주간에도 정말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형제를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아쉬운 비보를 들었어요. 지난 3월 달에 한국 가서도 만났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니에요. 예, 근데 참 귀한 의사세요. 예, 정말 귀한 교수님이고 너무 좋은 신앙인이세요. 믿음 생활 너무 잘하고 정말 성품도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예수님 닮은 분 그런 분이에요. 저보다도 나이는 아래인데 예,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예, 목사인 저도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예, 마음 같아서는 정말 가서 같이 울어라도 주고 싶은데 뭐 교회 일정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그러면서 아쉽게 예, 그냥 그 형제를 보내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비록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이면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구나. 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이 말씀하고 제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말씀 보면 마지막에 있는 지금 읽었던 구절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자식, 내 소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할 때는 우리 것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씨앗으로 심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9장의 6절과 10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더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대신 심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우리 말씀 잘 알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속지 않으신다 그 얘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요 거둘 게 없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헌금을 합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여러분, 헌금을 다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는 것은 누구도 편안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살아가는 게 나쁜 것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시는 분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헌금은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산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죠? 열심히 살고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그래서 더 많이 소유를 얻는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시고 싶으면 사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사업의 첫 열매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한 자녀예요. 우리 성도님의 자녀인데 첫 사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정말 그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을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옛날식으로 자식이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 만약에 내복을 한 벌 사왔다면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거 받고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에게 내복 10벌, 100벌어치를 다시 돌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 오늘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고 도덕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나로 모아서 해보려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한 주제로 해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딱 쥐어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무슨 이 설명하듯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전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끄덕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살아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안 되잖아요. 그 모든 말씀에 그러면 나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여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복으로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무슨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절대 그것 아니에요. 저 역시도 똑같고 마찬가지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건 아니야, 나는 항상 옳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은혜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마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내 삶을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정말 아버지의 나의 그야말로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인생의 부족함과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귀한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처음부터 편안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며 하늘의 것으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일어나셔서 1절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또 한 번 마음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정말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지를 또 한 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구별해서 드리는데 예물이 아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심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 계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